연못에서 물고기하고 개구리가 놀다가 갑작스레 개구리가 하는 말이 야, 나 좀 밖에 좀 나갔다 올게. 그러니까 물고기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밖에가 뭐냐? 밖이 있냐? 야, 밖에 나가면 엄청 좋아. 꽃도 피고 그 다음에 새소리도 들리고 하늘도 보이고 그 다음에 뭐 별의별 거 엄청 많어. 갔다 올게. 근데 놀랍게도 물고기들은 이 밖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밖이 뭐요? 이렇게 멍하니 나가는 개구리를 바라봤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물고기처럼 세상 사람들은 부활 얘기에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부활 얘기해 봐야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이란 식물이 싹이 나서 다시 사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이란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진화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달걀이 병아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제가 지금 뭐 계란 하나 있다 가져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의미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부화와 부활은 전혀 다른 거죠. 단지 생명이 부하여 병아리가 되는 과정이 부활과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결안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란 것이 완전히 죽어서 다시 사는 새 창조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죽는 능력은 있습니다. 죽이는 능력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미 한 마리 살리는 능력이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부활은 완전히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했는데 그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8절입니다. 어떤 여자가 7 형제와 결혼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재가 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고 또 유대 문화는 형제가 죽으면 그 다음 동생하고 결혼할 수도 있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반대하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 30절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부활은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표적 얘기를 했죠. 3일 동안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요나의 표적을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며 여러 증인들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너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바로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래서 너희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형제들이 500여 형제나 된다. 그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역사에 그 당시에 500여 형제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바울 자신도 천국에서 예수님을 봤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그의 영이 천국에 3번 갔다 왔어요. 근데 인간의 눈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지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3번이나 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내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지만은 확실한 겁니다. 아마 미국에 안 갔다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확실하게 있습니다. 소련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확실하게 있습니다. 난 우크라이나 안 갔다 왔어요.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확실하게 있어요. 이처럼 부활을 믿든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속에 부활의 역사는 확실하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부활절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부활이 주는 선물이 있어요. 부활이 주는 선물이 오늘 본문에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평강을 선물로 주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평강을 선물로 주시자 제자들에게 두려움이 사라졌죠.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나면 정말 기쁘죠.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어요. 오늘 2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제자들이 믿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에 찔리고 또 못 박히신 곳을 실제 만져보더니만 제자들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네 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쁨, 이 말은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는데, 조금 더 얘기하면 평화, 복지, 번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2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외적으로의 평안을 얘기하고 내면의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정말 행복한 상태, 평안한 상태,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비교하면 어디가 더 잘 살아요? 북한은 정말 지상낙원이라고 말은 하지만 지상지옥이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북한에 비하여 몇백 배를 잘 삽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나라가 됐죠.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거야.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은 지금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엄청나죠. 외형적으로 볼 적에 북한과 우리나라는 차이가 엄청난 평화가 우리나라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외형적인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행복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내면의 행복은 사람들이 어떤 때 느낍니까? 밖에서 무엇이 잘 된 것을 볼 때에 마음이 행복합니다. 뭐 아들이 출세를 했다거나 손자가 잘 됐다거나 아니면은 또 돈을 많이 벌었다거나 직위가 올라갔을 때에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 행복은 얼마 있다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번 어느 장관이 후보에 올랐는데 놀랍게도 그만 철회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이 그에게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았다가 굉장히 나빠졌어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세계는 외형에 따라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세계에서 솟아나오는 옹달샘과 같은 겁니다. 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행복과 평화와 기쁨이 얼마나 솟아나오는지, 옹달샘처럼 쉬지 않고 계속 솟아나오는 이 기쁨과 행복이 내면의 세계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굉장히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힘들게 컸습니다. 우리 집안은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죠. 근데 제가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면의 세계에서
평화와 기쁨과 행복이 솟아오르는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외형이 바뀐 건 없어요. 그대로인데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 이 행복, 이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내면의 행복, 그리고 외형적으로도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너무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밖으로도 평화롭습니다. 복지가 잘 돼 있습니다. 여러분, 스웨덴이나 스위스 같은 나라는 정말 복지가 천국이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왜? 나라가 다 알아서 해줘요. 그런 외형적인 축복과 내면의 기쁨이 넘친다면 그보다 더 큰 행복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이러한 평화를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면 안에 이런, 그리고 외적으로도 이런 축복의 은혜가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김상아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아주 꿈을 갖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그만 눈에 녹내장이 와가지고 갑작스레 눈이 멀어서 장님이 됩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근데 이분도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낙심이 천만이 되었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날 수가 없으니 나에게 은혜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 점자를 배워라 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점자를 배웁니다. 점자를 배워서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을 못 보지만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 삶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 이 김성아 씨가 마음속에 느꼈던 것이 뭐냐면, 내가 육신의 눈은 잃었지만 오히려 내 영혼의 눈은 찾았다.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고 하는 글을 읽어보면서 인간은 생각하기 나름이고 느끼기 나름이고 또 더 나아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화 그리고 기쁨이 여러분 외적으로나 내면의 세계에서 펼쳐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침방하셔서 찾아가셔서 아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기쁨과 행복을 심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22절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아들 예수 하나님,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신이신 하나님이신데 세 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주를 통째로 다스리시는,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들 예수님, 그분도 하나님이시죠. 똑같으신. 그 다음에 눈으로 안 보이시지만 전체 역사를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과 때와 상관없이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성령의 체험을 한다는 것, 즉 하나님의 영의 붙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은혜를 입을 때에 그래서 예수를 믿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나갈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평생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영이 저를 찾아오셔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정말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억지로 끌려가지고 이게 하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은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도 암에 걸렸다가 돌아가셨다가 정말 살아나신 분이신데, 저도 지금 이 췌장 담도암에 걸려서 죽었다가 제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16, 17년 전에 제가 그렇게 됐는데, 근데 그 고은 목사님의 글을 보게 되면 그 교회에 김미자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어느 날 성찬식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남편이 암에 걸려서 오늘 내일 이렇게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성찬식을 하는데 이거를 남편한테 갖다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먹지 않고 자기가 받아가지고 성찬식한 그 떡과 그 다음에 그 포도주 피를 상징하는 피를 남편한테 갖다 주면서, 이 떡은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이에요. 오늘 교회에서 성찬식이 있었는데 내가 안 먹고 당신에게 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 잔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드리니 당신 한번 먹고 정말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정말 간곡한 마음으로 먹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암으로 말미암아 다 죽었던 남편이 기적같이 그 살과 피를 먹고 살아난 역사를 고은 목사님 글에서 제가 봤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건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적이지. 이걸 어떻게 설명으로 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설명으로 되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영이 만나주시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문제, 밖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해결받아도 인간은 또 죽는 거야. 그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다시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지금 오늘 부활로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저가 아무리 살았다 할지라도 안 죽을 것 같아요. 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진짜 부활, 하나님의 몸처럼 부활하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로 보내주신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수님을 보내신 역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은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러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셔서 우리의 입술 속에서 나오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당 가야지 지옥 가면 안 돼, 이 말을 우리가 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에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신 분들 보게 되면 누구든지 다 내 발로 걸어 나왔지만은 누군가에 의한 전도를 듣고 그래 나도 교회 나가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저도 황문규라는 친구 때문에 전도가 되어서 교회 나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있게 된 거예요.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누군가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믿고 천당 가, 우리 교회 가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봐, 지옥과 천당이 분명히 있어, 그 예수를 믿어야만 천당 가는 거야 라는 그 말 한마디에 끌려서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마음에 움직여서 교회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나가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어디 가는? 천국 가는 생명,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여 지옥에 가지 않고 천당 가게 하기 위하여 너희들을 세상에 다시 보낸다. 가서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라.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도 부활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올라갈 수가 있다. 이것을 너희들도 전하여 지옥 갈 사람들을 천당 가게 만들어라. 왜? 인간은 죄인이거든요. 죄를 진 사람은 감옥에 가듯 죄를 진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에요, 이거를. 그런데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얻는 그 길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이,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처럼 너희들도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여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그리스도로 고백하도록 하는 그 보냄을 받은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에 진정한 평화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941년부터 히틀러 정권에 대항하다가 기독교의 유명한 역사에 이름이 남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름이 본헤퍼입니다. 이분은 독일 사람이에요. 미국 가서 유명한 대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교수를 하다가 히틀러가 정권을 휘둘르니까 나는 돌아가서 맞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다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어느 날입니다. 간수가 히틀러 죄수 나와 딱 불러서 가는데 옆에 있던 영국 장교가 오늘 목사님 사형 집행하는 날이구나 딱 직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을 향하여 영국 장교가 하는 말이, 목사님 오늘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인사를 하니까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이 아니죠.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날 건데, 사랑하는 형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너무 태연하게, 이 본헤퍼 목사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39살이었어요. 근데 얼굴에 너무 천사 같은 얼굴로 형장의 이슬로 가는데 그 영국 장교가 글에 써놓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화롭게 하늘의 얼굴, 천사의 얼굴로 죽을 수 있는 용기와 마음의 평화가 어디서 오겠습니까? 오직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주어지는 이 위대한 성령의 은총이 아니면 죽음에서 자유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자유, 이런 행복, 이런 기쁨, 이런 영적인 충만함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로 하여금 죽을 때에 오 주여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하면서 마지막 기쁜 얼굴로 천국을 바라보며 죽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너희를 내가 보낸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 전해야 될 게 뭐냐? 예수 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이거를 전하면서 우리의 삶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남은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은 전혀 새로운 영광스러운 새 삶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보게 되면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잔다. 깊은 잠을 자는 겁니다. 예수님 자림하실 때까지 자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깨어나가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 이 영적인 기쁨, 이 영적인 행복, 영적인 평강, 영적인 평화, 이것이 우리의 내면 속에 있을 때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마음의 평화로 죽음을 맞이하는 얼굴이 환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너무 힘든 여정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든 여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실상 제일 큰 어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이겨나가셔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화, 자유, 행복, 기쁨, 보네포 목사님처럼 얼굴을 미소를 지으며 죽음을 맞이하는 오늘 이런 자유와 내면의 기쁨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성령의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면의 자유와 외적인 평화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